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세 교회여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지난주의 말씀대로 우리 증인이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인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제자들의 삶,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참으로 우리를 실망하게 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성경이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헛소리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 없어 책망받고 믿음 없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다시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성취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이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죠. 복음에 증인되어지도록 주님은 그 계획을 변함없이 실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우리에게 내맡기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글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정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 시대를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처럼 말세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세를 얘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를 얘기할 때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합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세를 얘기할 때 성경은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말세 교회 성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세라는 이야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또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4장 16절에 이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믿음, 이 소망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세에 관한 말세 교회들이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했습니다. 그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때가 어디냐,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와 시기를 마치 아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했던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서 있었습니다. 세기 말 때마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복음의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 우리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함부로 설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를 거짓 선지자들이 왜곡시켜 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 진리는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였으니 믿는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그러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오늘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쯤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때와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때와 시기에 관한 징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서 나무들이 잎사귀를 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고 깨닫기를 바란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한 징조는 이 세상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갖길 바랍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쓸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안다. 도둑이 언제 온다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은 분명히 듭니다. 예고하지 않은 때 듭니다. 도둑은 언제 올까요? 우리가 방심할 때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한밤중 깊이 잠에 취해 있을 때,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그때 도둑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둑같이 임하니 이 말세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세의 징조가 어떠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세는 어떻다고요?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세 때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할 때 그때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자연 만물은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과 산사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째의 재난과 재앙뿐만 아니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세의 징조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떠냐? 평안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많은 물들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폭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너무나 심각한 재해들이 연일 TV를 통해서 전 세계 뉴스로 방송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하다, 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남들은 폭우로 인하여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상해를 입고 하더라도 내가 평안하면 돼요. 내가 아직도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혼자서 즐기고 마음껏 혼자서 먹을 것을 찾아가고 볼거리를 찾아가고 지금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다. 평안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해산한 날이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죄악을 잉태한 인류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날이 이른 것처럼 죄악을 잉태한 우리는 심판의 날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언젠지 알 수 없지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얘기할 때 두려워 떨 필요 없는 것이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하신다 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이유는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신다는데 아들이 두려워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구원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야 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기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했습니다. 깨어라는 말. 이 깨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멀리 떠난 주인이 되돌아올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을 맞이하고 그 주인이 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그 청지기들은 깨어 자기의 일을 성실히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 깨어란 말은 육체적으로 깨어라는 것이 아니지요. 깨어란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 충성되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얘기하면서 많은 비유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라 할 때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항상 섰던 말씀입니다. 누가 깨어 있습니까?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겁니다. 견시병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잠잘 때 깨어서 적군이 도둑이 오는지 적들이 침입하는지 그는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견시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한 시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은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한 청지기는 깨어 자기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라는 말은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 선한 청지기가 되어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일가 친척을 지키고,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킵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정신을 차릴지라 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고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 정신 차려란 말은 헬라어 네포라는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은 온전한 정신 상태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분명히 밤에 취한 시대입니다. 밤이란 말은 어둠의 일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에 취한 상태입니다. 세상은 이미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이 세상 신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정신이 온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된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상태, 이 상태는 술에 취한 상태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하면서 니고라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음란을 행하도록, 음란의 죄를 범죄하도록 이끌어가는 당, 그것이 니고라당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경영 방법으로, 경영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적 강의를 펼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사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이야기가 듣기 좋고 아무리 세상의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여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란 말, 우리가 세상 문화에 취해서는 아니 되고 오직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큐티 책에 보면 제목이 그거였어요. 세상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생각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라 정신 차려라는 말에 주님은 항상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신을 차려라는 말은 근신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말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교회 내에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고 무엇이 세상의 소리인지, 무엇이 나를 미혹하는 소리인지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삼킬자를 다닌다고 했어요. 밤에 취한 자, 우리 아리랑치기나 퍽치기 이 범죄 사건 알잖아요. 취하여 비틀비틀 걷는 행인을 뒤에서 그렇게 때리고 빼앗아갑니다. 생명을 앗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한 자가 누구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에 취한 자들, 세상에 비틀비틀 거리며 밤거리를 유랑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깨어 정신 차려라. 우리가 그러한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 악한 사단 마귀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했어요. 깨어 정신을 차려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했어요. 호신경이란 말은 브레스트 플레이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을 막는,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인 것이지요. 이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근간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진리 가운데 선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과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를 잘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가운데 분명히 바르게 섰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됨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진리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섰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버렸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넘칠수록 사랑도 풍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습니까? 믿음은 풍성한 것 같았어요. 사랑은 풍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이세벨을 허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음행을 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만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거짓을 분별해내고 또한 사랑의 뜨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죠?
살인자가 하는 사랑은 살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떠한 시대란 말입니까? 믿음을 버리는 시대예요. 사랑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변질된 시대예요. 사랑이 변질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핍박이다, 환난이다, 박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잘못된 확신과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확신에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재림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강력한 믿음, 주님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신다. 이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에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증인들에게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증인되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두루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정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심으로 내 가정 속에서 내 개인이 내 교회에서 내 현장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냐는 또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면서 주일날은 그런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러지 아니한 우리의 삶, 우리가 회개하고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삶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웠다는 겁니까? 노하심의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진노의 백성이 아니에요. 심판의 자녀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10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때에도 어떻게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세의 성도로서 깨어 정신을 차리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사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이 뭔가 새로운 것입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고차원적인 비밀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것이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려지느냐는 별개의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말세의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식적인 삶으로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확히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현재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신세 한탄 이런 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 증인으로 말세 교회로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우리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뭘 할지라도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세상에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그리스도들, 세상의 생각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어요. 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이 신앙을 절대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이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깨어 정신 차리는 충성된 일꾼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실천되어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며 깨어 정신 차리는 충성되고 진실한 청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